만약에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이 있었다게 되면 이 찬송가 가사를 바꾸지 못했을 겁니다.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성서공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찬송가 곡을 바꿔버린 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리랑을 불렀는데 이 아리랑 가사가 바뀌었다 생각해봐요.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노래는 그냥 세상 즐겁게 해서 노래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영감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마음을 깊숙이 해서 마음을 쏟아가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사를 다 바꿔놨잖아 지금. 그런데도 아무런 사람이 가사를 왜 바꾸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게 되면 과연 이 찬송가를 가사를 손댈 수 있었을까?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냐? 모든 역사와 마찬가지로 성공자의 필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뻗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외칠지라도 기차가 달릴 때 강아리가 친다고 기차가 멈추나요? 그냥 안 멈춰. 근데 기차가 달릴지고 자동차가 달릴지라도 그냥 만약 교통승객이 멈추라면 다 멈춰. 그것이 파워예요. 국가에서 그에게 파워를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 파워로 달리는 자동차를 막을 수 있고 달리는 기차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방금 찬양하면서 생각한 것이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라. 왜 그 당시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까? 자, 지금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혹시 그 당시 내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성경은 잘못 번역됐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번역했다 할지라도 근데 실질적으로요, 대한민국 IQ가요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성경 번역할 때 충분한 번역이 됐어요. 그 성경 갖고 대한민국 경제 10대국 됐고 그 성경 갖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기도의 목표를 갖다가 가사를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기도 뜻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걸 볼 때에, 야, 대한민국이 참 이 정도밖에 정말 목사님들이 이 정도의 힘 있는 사람에게 바른 소리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고 말았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은 저 실제로 머리가 좋으니까 이 가사를 금방 바꿀 수 있다 합시다. 그러나 나이 연세 드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고.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의 본문의 대로 그러한가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러한가는 캐션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성경 말씀 볼 때도 마찬가지고 캐션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도 정말로 연구해서 발표해서 그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서 믿어지게 되면 그 믿음은 변색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막 부흥되는 거 알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베레아 사람들만 성경을 날마다 연구해서 무엇인가 그러한가 설교를 들었는데 과연 그 설교가 성경적일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창대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생명하고 번성하라, 창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생육하고 번성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많은 수천 수만 수억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것이 이게 성서적이에요. 성서적. 보통 성공하지 못한 분들을 하신 말씀인 기복 설교 그만하라. 아닙니다. 성경 흐름은 기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농사졌는데 그때 100배나 결실을 더 얻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니까 거부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솔직하게 해서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못 사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맞아. 그거 아니란 말은 아니야. 그런데 잘 살아갖고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잘 못 살면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네? 그것도 못 따라 1, 2번요. 예, 잘 살고 예수 믿는 것이 좋아.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사람은 더 잘 섬겨. 제가 모 그룹 회장집을 갔습니다. 그 영락교 장로님이신데 딱 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줄 서 있어요. 왜? 목사가 온다고요. 내가 무슨 뭐 대통령 된 기분이고 뭐 총리 되는 기분이 되라니까 식구가 딱 서 있어. 내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예수를 잘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 보면 신사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베리아 사람도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특태기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 신사적 같이 젠틀맨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축복하는데 세상에 100배를 더 있게 만들었어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100배를 더 주면 뭐가 됩니까? 10배도 감사하는데 100배를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하면서 하나님, 오케이, 하나 믿어요. 뭘 100배 더 주세요.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100배 더 주세요. 구약에는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법대로 따라가니까 베드로를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어. 아닌 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냥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자백하고 돌아서서 바르게. 아멘. 아니,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을 보내서 자기가 골방에서 아니야, 레스토랑에서 아니야, 광장 다 사람 몰려서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WC 가서 화장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예수 3번을 부인한 거 아니라니까. 사람 다 보는데 부인했어. 근데 어떻게 그가 돌아올 수 있냐고. 우리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옹졸한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 가지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빚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인정하자.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하나님께 붙들어 예수님의 말씀 따라. 베드로야, 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잖아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 3번 물어봐. 예수님 어떤 면을 보면요, 우리끼리 말해서요, 조금요 집요한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베드로가 몇 살쯤 먹었겠습니까? 어쨌든 30대 넓고 50대 이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그럼 이 사람으로 최고 인격을 갖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3번을 물어봐서 똑같은 말을. 우리 같은 화를 내요. 나이 됐어요. 한 번은 됐지 뭐 3번이랍니까? 너희만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않았느냐?
아니 그래서 끝까지 한번 물어. 베드로야, 예,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 베드로야, 예, 너 나 사랑하니? 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회심에 돌아오고, 그때 또 혼자 물어본 거죠. 많은 사람 토할 때 여 사람이 보고 있는 환경에서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거예요. 면죄부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촌구석에서 전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어요. 오늘날 뭐 마드로스 같은 외항선, 무역선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조그만 바다에서 조그만 고기 잡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어촌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 결코 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찾아볼 길이 없어. 근데 딱 하나, 예수를 만나서 성공자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께 유대에게 쓰임받는 것 같이 여러분도 유대에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행하다가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바빠요. 능력 받으면 바빠요. 오랑한 사람이 많아요. 할 일도 많아요. 보이는 것도 많아요. 가야 될 것도 많아요.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 돈도 허즘에 떨어지면, 성령 충만해봐 가는 데마다 돈이 들어와. 왜 아멘 안 해? 신기하다. 돈이 들어온다니까. 고연히 전선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 나도 저렇게 철따라 옷 좀 입게 해달라고. 요즘에 옷 입고 다니면 진짜 멋있는 거 입고 다녀. 기도원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다잖아. 내가 설교 때 들었으니까 알죠. 근데 이상하게 또 사이즈도 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어쩌다니. 그러니까 입어도 막 그냥 맞은다는 거, 이게 또 축복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해. 그런데 이제 뭡니까? 지가 필드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얻었으니까, 받았으니까 이제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받고 맨날 받은 사람만 되는 거 아니라니까. 받았으니까 줘야 되잖아. 근데 이 베드로가 막 두루 행하다가요, 룻다에 가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 애니아라는 다른 사람이 만남에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 동안 됐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8년 있으면 인생 포기됩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이 널 낳길 원하니라. 그렇게 해서 일어나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그대로 뭐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나타나면 바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루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두루 행할 수가 없어. 불러주지를 않아. 베드로를 사용했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용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섬겼던 예수님이 다른 예수고, 지금 내가 섬긴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니고 같은 예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평생 살 때 부인하지 않겠다고 작심한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날 사용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모델라이징을 잘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는가 한번 잘 봐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모델라이징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다. 베드로가 내 모델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걸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하나 써줬네? 그럼 나도 그래야지.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 다니신 그 예수님이 그때는 육신을 가지고 시간의 제한을 받았지만 지금은 영화체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들었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성경을 말씀이 정말인가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산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산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원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요, 가서 생활천사 나가 일하신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그 삶에 지쳐서 성경 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경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럼 베레아 사람처럼 매일같이 성경을 상고해보자, 읽어보자, 알아보자, 들어보자, 깨달아보자, 믿어보자, 행해보자, 해보자, 이렇게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하나님 내가 기도원에 갇혀있어요,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지 마시옵소서. 아니야, 여기 있을 때 잘하셔, 나갈 때 필드에 나가면 또 못해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점점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점점 더 바빠져요. 내일 또 오라고 또 뭐 어쩌고 막 계속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때 시간 좀 그나마 여유 있을 때 금식 좀 더 할 걸. 여러분, 현 이치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현 이치에서. 이삭이 어떻게 100배를 수확 얻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돌아가서 제 안식일에 선교를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은요, 완전히 성경을 달달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성경 갖고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총 갖고 가듯이 성경이 자체가 우리에게 무기라고요. 성경 속에는요, 구원의 치료가 있고요, 저주의 삶이 있고요, 축복의 삶이 있고요, 기적들이 다 차로 기록되어 있고요, 나를 성공시키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나를 실패한 자로 이끌어가는 것도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보니까 바울의 목회 준칙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이러하니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하면서 이것이 너희 목할 수 있는 준칙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라 이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어떠니 뭐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짤막한 타임 속에서 삐죽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시간 타임에서 내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란 말이야. 아멘. 나는 사도행전 8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8장 35절. 할렐루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는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데 이 빌립이 쫓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읽은 그 성경 깨달을 수 있어요? 가르쳐준 사람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잘 들어보면 이사야 성경 말씀이 어떤 면에 보면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간다에게, 내시에게. 네, 마지막에 이끌어가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이사야를 읽고 있어. 지금 이사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쫙 이끌어가면서 어디로 가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가 당장 세례를 받겠다 하는 거잖아. 그래 가다가 물론 세례를 줘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에 3000%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내시에게 빌립이 그러잖아요. 원래 이사야를 갖고 그러면 이사야가 어떻고 해야 되는데 이놈을 갖다가 어디로 싹 끌고 나갑니까? 자, 읽어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이 글에 시작하는 거 보면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하여. 그러니까 이사야서 그 성경 읽기 이사야서 시작하여 어디를 끌고 갑니까? 예수의 복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가리키니까 그 내시가 깜짝 놀라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왕의 큰 재정 담당하는 쉽게 해서 비서에게 지금 현재 우리가 세례를 준다고 해봐요. 그 사람도 얼마나 강팍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냥 빌립이 전할 때 쫙 이사야 거를 가리키면서 쫙 해서 예수의 복음이 쫙 들어가니까 어머나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빌립이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세례를 받길 간청하려 빌립이 이사야의 말씀을 잘 해석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을 것인데, 우리도 이왕이 몸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사역하시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말로 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돼서 야 진짜 은혜롭다라고 칭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속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 16절.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여러분, 민족이 타락함과 동성 케어가 있고 하게 되고 전국에 가서 분향소를 만들어서 귀신들에게 분향하고 있고, 이럴 때는 목사님들이 마음이 분해야 돼요. 원통해야 돼요. 경제가 대국이 되다 보니까 옛날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군데 분향소 차려갖고 오고 싶은 오고 말 사람 말하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다 부자가 돼가지고요, 각 지하철마다 분향소를 차려놔네. 그러니까 온 국민이 와서 분향을 해. 이 바울이 심서는 심정은 뭡니까? 원성의 우상이 가득하면 분함을 여겼다는데, 온성의 온 국민이 온 나라가 분향에 차리고 있는데도 목사들이 분하지도 여기지 아니하는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자체를 보고 눈물 뿌려서 울면서 태개하면서 통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극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극한되어 있고, 내 사업장에 극한되어 있고, 내 삶에 극한되어 있는데, 그런 예수는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라의 아픔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세계 아픔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고, 기아 대책을 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 그렇게 크게 그 예수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광대하게 사용하세요. 광대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패권 국가를 하기 위해서 서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굉장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라고. 지금 EU를 가입하고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와 공산당, 그 다음에 중국도 공산당. 근데 이 두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미국을 위해서 같이 쌍벽이를 씌우는 나라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인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 날 일본이 진주문을 쳐버리잖아요. 우리가 상상해 갑니까? 여러분, 한일 전쟁할 때요, 우리는 일본 군들은 7만 명의 군대를 갖고 있어요. 함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대한 적도 없었고, 고자야 한 3천 명 정도 군인 갖고 있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미국 때문에 독립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요, 지금도 일본의 아마도 공산당의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키웠기 때문에 한국을 거대한 나라로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요, 일본이 700만 명의 군인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3천만 밖에 군인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자주국방을 주장할 수 있었고, 독립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을 수립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축복이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켜놓고 보니까 세계로 선교사들을 몇만 명씩 지금 보내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었어요. 지금은 선교 4대국이 4대국. 제일 많은 것이 미국,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인도, 네 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요. 근데 숫자적으로 지금 아마 미국과 중국이 바뀔지도 몰라요. 세계 경쟁을 이렇게 질서 속에요, 대한민국이 지금도 쪽수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지금은요, 세븐 정상회의
국제회의는 모두 현재 우리 대통령을 초청합니다. 왜? 그만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그만같이 규모가 올라갔기 때문이잖아요. 세계 앞으로 우리가 IT 산업을 갖고 있고요. 세계 앞,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번에요, 미국에다 잘하게 되면요, 한국 군물자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이거 막 정말 기적이잖아, 기적.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강대국 국민도 한 생명이고요, 적은 나라 국민도 한 생명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건 절대로 좋지는 않지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전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광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대한민국만, 조그만 내 가정, 우리 교회, 내 사역지 아닙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전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전쟁의 위험도 타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물결이 이 세상에 한번 시들어 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은,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위하여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뒤에 걸 잊어버리고요, 앞에 걸 잡으러 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도록 손을 벌려 기도하십시오. 그러한가? 어느 날 갑자기 정상에 떠올라가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했는가? 정말 그러한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신경을 또 한마디로 더 보게 되면요, 바울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 자기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본문의 17장 15절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바울이 가면 많은 사람이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어온 사람을 속히 보내라고 하치 협력에 보내달라는 것처럼, 여기에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선택된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네가 꼭 그 일을 해줘야 되겠어, 이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